오늘은 진리의 절대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이단의 가르침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진리에 바로 서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를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그릇된 교훈을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라 할 정도로 강력하게 그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될 것을 주의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 우리가 살펴봤듯이 잘못된 관역, 잘못된 목표에 우리가 활시를 당기는 것, 그것을 아예 근원적으로 차단해라 하는 경고이기도 하고,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 보면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또 예수님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러니까 진리를 지키려면 거룩이 같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지 못하면 진리를 수호할 수 없고, 진리를 수호하지 못하는 이유는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고, 또 저희로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로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진리를 가진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성령님과 하나가 되고, 또 복되신 삼일째 하나님의 영광을 진리를 가진 공동체, 진리를 가진 성도들은 함께 나눌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볼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태생상 진리의 공동체일 수밖에 없고 진리를 수호하는 공동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때문에 교회는 진리에 대한 굳건함, 또 진리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으려는 단호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교회가 진리를 수호하는 전쟁에서 패하면,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잃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수호하는 전쟁에서는 단호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진리를 훼손하고 변질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공격이 있었는데, 학살을 하기도 했고 핍박을 주기도 했는데, 가장 지금 효과적인 공격은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죠. 이게 포스트 모던 사회의 포스트 모던 사상이라는 이 공격이 지금 가장 효과적인 공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의 핵심,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절대적인 것은 없다 하는 것이 포스트 모던 사상이고, 두 번째, 모든 기존의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것은 없다, 다 상대적인 것이다 라는 사상 자체가 굉장히 마귀적이죠. 왜냐하면 진리는 절대적인 것인데, 절대적인 진리라는 거, 그런 거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은 내가 진리라고 믿는 것이 그에게는 진리이고, 다른 사람이 다르게 믿는 진리는 그 사람의 진리이기 때문에 존중을 해줘야 된다 라는 식으로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서 기독교 진리를 위협하고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이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은 무차별로 이 포스트 모던의 공격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교회가 진리에 대해서 공격받을 때는 진리 수호를 위해서 죽음도 마다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진리가 상대적인데 굳이 내가 상대적인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 필요도 없고, 그것을 위해서 순교하거나 내가 가진 것을 손해보거나 대가를 치르는 일 따위는 내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진리가 상대적이고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포스트 모던의 핵심적인 개념 하나가 또 있는데, 자유라는 개념이죠. 성경이 말하는 자유를 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마음대로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다. 그리고 포스트 모던적인 자유의 개념은 하나님일지라도 신일지라도 내가 선택하는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조물의 한계를 넘어서는 자유를 원하게 된 것이 이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세대, 다음 세대들의 특징입니다. 굳이 내가 교회를 매주 꼭 나가야 되나? 굳이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나?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으면 그걸로 되는 것이지 라는 거짓된 가르침에 쉽게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가르침들, 이게 이제 마귀의 공격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배도의 가르침일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이 침투하게 되면 교회가 치명타를 입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단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오늘 교훈하기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이렇게 강하게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다음 세대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이제 학교에서 그런 포스트 모던적인 교육을 받기도 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상의 흐름이 포스트 모던적이기도 하고, 또 그런 교육을 받고 신학 공부를 하고 온 부교육자들이 겁없이 성경의 가르침과 위배되는 포스트 모던적인 가르침들과 또 그런 책들을 함께 읽고 나누면서 오히려 그런 거짓된 가르침에 급속도로 다음 세대들을 빠뜨리게 하는 경우가 요즘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뭐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그 어린 부교육자들은 당연히 포스트 모던적인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자기들도 배운 그대로 또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뭐 마땅한 거겠죠.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사상의 흐름 때문에 교회 안에 거짓 진리, 또 거짓 교리가 유포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분위기예요. 뭐 의례 그냥 그런 거지.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배도의 흐름인데 이것에 대해서 별로 진지하게 맞서 싸울 생각들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현대 교회들의 문제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교회는 그동안 복음을 전한다는 명목 아래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우호적인 제스처를 굉장히 많이 취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거나, 또 그들보다 나은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거나,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면서 진리를 타협하는 것에 있어서도 용납하고 포용하고 대화하는 목소리를 계속 교회 안에서 내왔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진리를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이 거룩의 수준을 낮췄기 때문이에요. 진리를 지키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리는 거룩과 함께 갑니다. 거룩하지 못한 진리는 그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거룩을 이렇게 낮추니까 당연히 진리를 수호하는 일이 불가능해진 것이고, 또 목사와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거룩하지 못하니까 계속 진리가 훼손을 당하고 공격을 받아온 것이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거룩을 왜 잃어버렸는가? 세상 문화와 유행에 보조를 맞춰야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눈높이를 낮췄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교회는요 절대 세상을 따라잡지 못합니다. 어떤 세상적인 문화, 세상적인 그 재미, 이런 것들, 기쁨, 이런 것들에 있어서 교회는요 절대 세상 속도 못 따라잡아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사람들에게 무슨 문화적인 만족과 재미를 주려고 애를 쓰고 힘을 써봐야 요거 하나 못 따라잡습니다. 이거보다 재밌는 게 있습니까? 교회 안에? 진리 외에는 없죠. 가장 강력한 기쁨, 가장 강력한 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한 건 거룩과 진리죠. 그게 사람들에게 어필이 되고, 그 압도적인 거룩과 압도적인 진리를 선포할 때 그게 교회의 매력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무슨 재미, 기쁨, 평안, 고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메리트를 가지려고 하니까 세상이 볼 때에는 유치한 거죠. 그 세상 유행이나 세상 문화 감수성 흉내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서툴고 어색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도 제대로 선포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재미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어정쩡한 상태가 오늘날 현대 교회의 상태이기 때문에 망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진리가 계속 망가진다는 거죠. 주님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절대 타협하면 안 되는 걸 말씀하시면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이유는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에게 속한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요 도리어 세상 안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 제대로 된 진리를 수호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 미움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절대 세상이 좋아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면 경건할수록 세상에 박해를 받는다 하는 것이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박해를 받을지라도 경건한 것, 또 배우고 확신한 일, 그 일에 거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교회는요 진리 안에 거하면서 또 성경의 권위와 그 메시지의 명료함, 또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진리가 선포되는 공동체지, 거기서 무슨 재미를 느끼거나 공연을 하거나 바자회 같은 거 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가하게 무슨 세상 문화 교회로 가져오거나 함부로 세상적인 방법, 가치관 들여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걸 시스템화시켜서 세상적으로 돌리는 거,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수호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미국의 크리스탈 교회, 제가 가끔 얘기를 했는데 윌로우 크릭 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빌 하이벨스 목사
님이 사역을 했는데, 거기가 이제 구도자 예배라는 예배를 만들었죠. 그 교회 자체가 구도자 교회죠. 구도자라는 게 뭡니까? 진리를 찾는 사람, 도를 찾는 사람들을 위해서 열려 있는 교회다. 그래서 초신자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였어요. 그 교회가. 그러니까 건물 전체가 유리라 그래서 이제 크리스탈 교회라 불렸는데, 호수도 있고 뭐 백조들도 있고 배도 있고, 또 뭐 소파에 앉아 있으면 그런 것들이 유리니까 이제 다 보일 거 아닙니까? 한가하게. 그 정도로 이제 편하게 시설 잘 돼 있고, 편의시설도 잘 돼 있고, 그래서 수많은 불신자들이 거기 몰려들었죠. 예배 시간에도 구도자 예배, 열린 예배, 굉장히 이제 수준 낮은 예배, 열려 있는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10년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요. 그 구도자 예배를 통해서 온 초신자들의 신앙의 상태, 믿음의 수준이 처음에 왔을 때 그 상태와 똑같았다는 겁니다. 저희는 실패한 교회입니다. 실제로 그 교회는 결국 파산했는데, 그 천주교한테 팔렸던가 이슬람한테 팔렸던가 아무튼 팔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비라벨스 목사가 15년 동안 교회 안에서 계속적인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이 폭로되는 바람에 사역도 이제 그만두고 지금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왜 실패하느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져갔잖아요. 교회가 진리와 거룩을 포기하고 눈높이를 낮췄으니까 당연히 교회로서 정체성을 내려놓은 거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우리가 이제 편의상 기독교라고 부르지만 사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진리예요. 진리라고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리되는 기독교는 체질상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기독교는 기독교일 수가 없어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 제자라는 거 대가를 지불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얕은 물가에서 찬방찬방거리면서 노는 사람이 제자가 아닙니다. 망망한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고, 내가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겠다 하는 결심을 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될지 계산을 하고, 계산이 끝난 사람들이 바로, 내가 이것을 지불하겠다고 결정한 사람들이 바로 제자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을 보면서도 교회 문턱을 낮춰야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쉽게 들어온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교회에는요 문턱이 없으면 안 되는 곳입니다. 자꾸 교회 문턱 제거하시려는 생각, 교회가 세상하고 다를 바 없이 쾌적하고 즐거우면 뭐 하려고 교회 갑니까? 세상에 그런 데가 훨씬 더 많은데. 교회는요, 죄인들이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거룩 앞에서 두렵고 떨어야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 두렵고 떨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가 하는 일은 그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회개하고,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의로 살아야겠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이 죽으신 이유는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그분이 내 죄를 다 지고 죽으셨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결심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삶을 다짐할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되는데,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어떤 것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고 어떻게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신문 받으실 때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고, 진리가 뭐냐까지도 물었습니다. 주님은요, 빌라도한테는요 한마디도 안 가르쳐 주세요. 침묵으로만 대답을 하시죠. 왜 침묵하셨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속 시원하게, 그래 내가 왕이다, 내가 천군천사를 한번 보여줄까? 그래가지고 그냥 싹쓸이를 한번 하시면 속이 시원할 것 같잖아요. 다 죽었어, 내가 여태까지 참았는데. 빌라도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알도록 허락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진리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신경도 안 쓰신다는 거죠. 아무 얘기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은 한 자들만 깨달을 수 있는 음성이기 때문에, 나중에 주님이 빌라도에게 되물으세요. 네가 나에게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었는데 너는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서 묻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니면 어서 주워 들은 말을 지금 따라하는 거냐? 아니면 정말 너는 나를 왕이라고 믿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도 이거죠.
너는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정말 너는 나를 주라고, 주인이라고 생각해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냐? 너희들 나 왕이라고 고백하는데 정말 네 인생에 있어서 내가 왕이냐? 아니면 네가 왕이냐? 이거 물어보시잖아요. 그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다 하나님을 극진히 섬기고 믿겠다고, 내가 더 사랑하겠다고 열심을 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 위선자들이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본받아야 될 사람들이 세상 본받고 정치 권력과 야합하고 돈을 사랑하고 비진리를 따르고 거짓을 추구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이죠. 그 종교라는 거 기본적으로 외식하는데 그게 왜 외식이 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데 더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그게 외식이 되는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을 해야 되니까. 목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하고 교제가 없고 하나님과의 친밀함도 없고 죄 짓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막 예배 인도하고 하려면요 엄청나게 외식을 해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목회자가 죄 짓고 있으면서 설교하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설교에 있는 말들 전부 다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들인데 죄를 짓고 있으면서 이것을 설교를 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기보다 사람의 마음 훔치는 걸 더 좋아하고 그들이 칭찬하는 것도 좋아하고. 왜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가? 사람을 많이 끌어 모아야 되니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많이 모으고 싶으면 사람 기쁘게 하면 돼요. 그러면 거룩의 요구를, 성경의 요구를 낮출 수밖에 없는 거죠. 많이 모아야 되니까. 명분과 신뢰를 추구해야 되니까. 그게 종교입니다. 사도 바울도 종교인이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그 영광의 주님을 몰랐죠. 눈이 가려지고 귀가 닫히고 깨닫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기독교인들 다 잡아 죽이잖아요. 완전히 반대로 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해서 한 일인데. 그래서 담에색에서 주님 만나고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날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주님을 만난 거죠. 근데 그때 눈이 멀었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눈이 비늘이 벗겨져서 보게 됐는데, 비늘이라는 거 뭡니까? 그게 휘장이에요. 휘장은 곧 육체죠. 육체의 일을 그때 이제 벗어버린 거죠. 휘장이 열린 거죠. 계시가 열리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그때 비로소 육이 벗어져야 진리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안목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선포했는데 짜증나요. 막 싫어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그래요. 싫어하는 걸 넘어서서 미워합니다. 그게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영의 말씀을 하면 육에 속한 사람은 그게 부담이 되고 싫고 부담스럽고 미워하게 됐어요. 나중에는. 그 진리를 싫어하니까 진리 대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싫다는 거죠. 미워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 안에 거해야 되고, 안에 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리를 사랑하셔야 되고 또 진리를 기뻐하셔야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바라바 풀어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진리 대신 주님은 죽이고 대신 소리를 쳐야 됩니까? 진리를 풀어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진리를 풀어놓아 다니게 해주십시오. 바라바 도적을 우리 가운데 풀어놔서 뭐 하자는 겁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진리가 자유롭게 풀려나는 거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는 그냥 죽이십시오. 도적인 바라바가 더 낫겠습니다. 그걸 요구한다는 거죠. 주님만이 진리이십니다. 그분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유일한 진리이시고 유일한 길이시고 유일한 생명이세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다른 길 없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면 길이 없어 보이는 곳에서도 그분과 동행하면 홍해도 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다 파도도 주님이 와라 말씀하시면 파도가 반석이 되는 거예요. 밟고 가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진리 없는 곳에서도 동요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 안에 진리 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죽음 같은 무덤 같은 분위기에서도 무서워할 이유가 없죠. 내 안에 생명 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전부예요. 그분 아니면 살아날 방법도 없고 구원받을 방법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방법도 없고 하나님께로 갈 길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거 결국엔 다 진리로 표현되는 삶인 겁니다. 흔들림 없는 삶이죠. 마지막 때로 갈수록 사랑이 식어지고, 그 사랑이라는 거 내가 뭐 이웃을 사랑하고 잘해주고 이런 개념도 있겠지만 진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다 식어진다는 겁니다. 진리를 미워해요. 마지막 때로 갈수록 항상 이렇게 부담이 되는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숙명, 운명에 빠지셔가지고 이게 참 부담이 되시겠지만, 여러분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들으셔야 하는 메시지는요, 여러분 귀를 시원하게 긁어주는 메시지 들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죽습니다. 여러분들 양이잖아요. 양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제단이잖아요. 제단. 여러분 제단 위에서 죽으셔야 돼요. 교회 와가지고 상콤하고 기쁘고 이러려고 오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물론 그런 게 없는 건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라는 거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죠. 영으로 살아서 영으로 기쁘셔야 하고, 육적 본성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영으로 살아서 영으로 기쁘셔야지 육적인 걸로 기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의 영혼이 죽습니다.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하는 건 그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뭡니까? 검이잖아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진리에 기반해서 쓰셔야 되고, 진리 안에서 연합하셔야 되고, 진리 안에서 기쁘셔야 되고, 진리 안에서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리 없이 만나잖아요. 다 상처받아요. 성도의 교제가 아무리 화목하고 좋아도 거기에 진리가 없고 인간적인 만남이면 그것 때문에 결국 상처받습니다. 바꿔요. 그래서 그루터기라는 게 뭡니까?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남은 자들이 그루터기다. 진리를 수호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남은 자들이 되셔야 돼요. 마지막 때에는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경건치 않은 교회에 가시면 안 됩니다. 망해요. 교회라고 다 교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교회만 좋은 교회야 이런 얘기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거룩한 교회, 거룩한 공동체로 모여있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진리가 자꾸 약해지고 훼손되어지고 거룩이 무너진다 싶으면 여러분들 빨리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목사라도 그런 일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약화되고 있는 것 같다. 하나님 다 말씀해 주시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그럼 바로바로 피드백을 하셔야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교회의 중요성은 거룩에 있고 진리 수호에 있고 경건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체질 자체가 거룩의 체질로 바뀌셔야 돼요. 그게 영광의 사람입니다. 당연히 한 번에 안 되죠. 근데 끊임없이 힘을 쓰시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럴 때 능히 우리를 보호하사 거침없게 하시고 그 영광 앞에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실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저 여러분들이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이름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서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